정말 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학생들 이제 새학년도 시작하기 앞서서 또 이제 고3이 되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한 주일을 보냈으리라 생각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새학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연수하는 일들로 또 바빴던 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년교사 시절에 3학년 담임협의회를 갔는데, 전에 삼육대학 총장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종이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3 담임협의회를 갔을 때 제 순서가 기도가 됐을 때 기도를 적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육부장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칭찬을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당신께서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시고,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에 어느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당신께서는 기도를 할 때, 순서가 돼서 기도를 할 때 적어서 하지 않는데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한다.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사실 제 설교 순서가 아주 여러 주 전에 계획이 돼 있었지만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미루다가 이번 주에 좀 준비를 하려는데 교사 수양회 올 때는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원고 뽑아가지고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주로 읽는 수준으로 오늘 좀 설교를 드리더라도 다 장단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사 연수 그리고 삼육교사 헌신회의 그 주제가 칭찬이었습니다. 칭찬.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 연수 첫 순서 격려의 말씀 가운데서 시작된 말씀이 격려였어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느낄 때 올해 우리 학교가 여러 가지로 당면한 과제들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무겁게 느껴진 사실 그런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참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교장 선생님 첫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교사 수양회 가서 강사로 오신 연합회장님 말씀, 그리고 마지막 헌신예배 합회장님 말씀까지 이르기가 계속되는 말씀의 핵심이 이 칭찬입니다. 칭찬.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우리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이야기들 가운데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고 오히려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런데 제가 사실 계획했던 오늘 말씀은 그거와는 조금 상반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좀 함께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실패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그때 실패한 지도자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실패한 교육자 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사무엘상 2장 2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다. 참 굉장한 말씀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교육 1981년 번역판 74쪽에 보면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곧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의 심령 속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제가 학생들에게도 자주 쓴 이야기 가운데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놓고 볼 때도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21세기 벽두를 가는 이 시점이 가장 번영한 시대 같아요. 문화도 그렇고 물질 문명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 반면에 도덕적으로나 인륜적으로는 또 가장 문란하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불안한 그런 시대 같아요. 요즘 그 가끔씩 터지는 사회면 뉴스를 보면은 끔찍끔찍한 얘기 한두 건들이 아니에요. 또 저는 뭐 드라마를 이렇게 즐겨는 안 보는데 그 우리 사람 가끔 보는데 옆에서 이렇게 컴퓨터가 좀 보면은 요즘 나오는 그 드라마들의 내용이 시체말로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드라마들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을까?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상고했던 교육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정한 인물의 결핍, 다시 말씀드리면 또한 교육적 가치관의 변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봐도 그렇고 사회 나가서 봐도 그렇고 요즘은 그 남이 듣기 불편한 말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또 남이 듣기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은 처세가 약한 사람으로 간주돼요. 남이 듣기 좋은 말. 또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면 무관심해요.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시골 동네에서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하나도 안 해도 너 왜 인사 안 하니?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클 때는 인사를 잘하면 야 너는 참 네 집 아들이니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구나. 이 칭찬을 하고 인사를 안 하면 지나가던 어른이 불러서 녀석아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래도 그 쓰레기를 주울지언정 지나가는 녀석 붙들어서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별로 안 보여요. 우리 오늘 오셨네요. 우리 산신령 같으신 우리 이용호 부장님 보면 가끔 그런 거 제가 조금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질렸는지 요새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죽든 것도 안 해요. 언젠가부터는. 지쳤구나.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누구 얘기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어머니는 괴한으로부터 머리와 어깨에 총탄을 맞고 돌아가시다.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믿는 신복에게 수발의 총탄을 머리와 가슴에 맞고 죽다. 여동생은 우울증으로 결혼하여 살다가 이혼하다. 사랑하는 남동생은 육사를 나왔지만 대위로 예편하고 마약을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되다. 본인은 61세가 되도록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다. 누가 쓰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됐다면 멸망한 가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가문보다 더 멸망한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 사무엘상 4장 10절로 22절을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음을 인하여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세우고 사용하셨지만 그 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한 말씀처럼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엘리 자신도 어떻게 했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2층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배가 빼앗기다는 말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이방인.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떠났다는 얘기죠. 완전히 가문만 망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로부터 영광이 다 떠나간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지경의 엘리 가문이 이뤘을까요? 우리는 말이죠,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꼼꼼히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다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선지자가 말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목사님. 근데 그를 두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표현했어요. 어떻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이게 불량배가 한 짓이 아니고 누가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요 또 제사장인 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일이에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었다.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가 누구냐면은 사사요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이죠. 그러면 사사가 뭔지 아시죠? 그죠? 사사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패하고 다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도 사울도 실패한 지도자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다뤄볼 대상의 인물입니다. 그죠?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된 주원인은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걸 한 단계 더 하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엘리 가문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한 겹 더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는 엘리의 잘못된 자녀 교육에서 말미암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물론 학생들이 소수 있지만 우리 여기 선생된 자요 부모된 우리 가족들이 한번 저를 포함해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훌륭한 지도자 다윗을 포함해서 정말 내려가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어제 기회가 되면 이 실패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성공한 지도자로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또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도 보면은 훌륭한 지도자들 가운데 자녀 교육이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하고 친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우리 학교 교감쌤이요 나중에 교장쌤 아들인데 저는 그때 이제 중도에 이렇게 전학을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잘 모를 때인데 불구하고 단지 아는 거라고는 돼지고기 안 먹는 거하고 고춧가루 들어간 김치 안 먹는다 이것만 알던 때인데 친구네 아버지 환갑이나 잔치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돼지고기 수육 새우젓에 찍어서 그 친구가 먹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학교를 졸업하고 삼육대학 무슨 과를 나오고 우리 재단 내에서 꽤 중요한 역할까지 하다가 결국은 중도에 이렇게 퇴출됐어요. 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그 실패한 아들을 교육 잘못시켰다. 이런 그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래 자책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심지어 저보고 누구야 우리 누구 좀 잘 챙겨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이런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의 이런 과정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 나름대로 느끼기에는 가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삼육학교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나 싶은 위기감을 문득문득 느낄 때가 많아요.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학교의 교장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엘리가 아니고 엘리. 엘리의 수제자가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사무엘. 참 사무엘 선지자 하면은
선지자 가운데도 가장 영성 있고 대단한 그런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무엘을 기른 바로 그 선지자 학교의 교장이 누구시라고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삼육대학교 총장쯤 되시고 한국연합회장쯤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녀 교육은 학생들은 잘 가르쳤는지 모르는데 자녀 교육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면 엘리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22절에 보면 2장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재물만 갈취하고 행악했던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게 됐어요. 아주 그걸 잃은 거죠, 그 죄악에. 이런 아들들을 두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다. 반면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뭐하더라? 은총을 더욱 받다. 아이가 3살만 돼도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수없이 다퉜는데 수없이 다툰 거의 60%를 결혼한 지 3개월 안에 다 다퉜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다툰 거의 90%가 아이들 때문에 다퉜어요. 근데 그 다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맨날 선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사랑하는 세 여인 가운데 하나인 제 딸아이를 무지막지하게 때린 이유예요. 우리 집사람. 근데 그 때린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고집 겁니다. 우리 딸아이가요 저를 닮아가지고 고집이 엄청 셌어요. 정말 셌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아이의 고집을 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못 꺾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3살 먹은 아이도 고집 꺾기가 쉽지 않은데 장성한 아들,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그 큰 아들들이 그 늙어서 눈도 희미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겠어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이 당시 문제만 조금 이따 이제 상고하겠지만 그 부조화 선지자 하권 56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지나치게 사랑해요. 좀 이따가 이제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한평생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또 사사로 40년을 봉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업을 대신했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영적 판단력이 흐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BC 천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엘리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로 사역하는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깨인 사고를 가지고 잘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연합회장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탁 와야 같더라고요. 왜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과 함께 선악과를 두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이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 그 망각, 예? 망각하지 말라고. 망각.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뭐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온 모든 만물과 온 우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잊지 말라고 그걸 볼 때마다 느끼라고 세우셨다, 이런 말씀을 지나가시면서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바른 것이라고 알고 있다가도 그렇지 않은 경험을 몇 번 하다 나면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처럼이라는 말들이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처음처럼, 학생 시절에도 처음처럼 열심히 그 학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선생님들도 처음에 신임교사 딱 들으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일찍 오고 얼마나 늦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저처럼 한 20년 지나면 막 그 시작하기 막 몇 초 전에 막 슬라이딩해서 세이프하고, 네? 적당히 봐가지고 교장 선생님 퇴근하신 것 같으면 쓱 가고 뭐 이러는데, 자라서 감독하다 연구부장 교감 선생님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쓱 내려와서 내볼 일 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지만 작년에 권소진 선생님이라고 와서 그 감독하실 때 보면은 한 번도 앉지도 않으셔요. 계속 순회하면서 딱 기도하죠. 그 선생님이 이번에 그 우리 생물시험 선생님으로 택함 받으셔가지고 서울 삼육고등학교인가? 그렇게 가시게 됐다고 엊그제 오셔가지고 처음엔 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그게 참 잘하는. 이런 얘기는 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누구 지금 뭐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요 대제사장으로 참 봉직했던 이 위대한 지도자, 이 엘리 제사장이 말년에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가문이 멸망을 당하게 됐던 그 이유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향한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물론 그 까닭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타성 가운데 그래 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관두고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데, 잘못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놔요. 평소에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 탓으로 두 아들의 행위는 사자성어로 목불인견. 오늘 기도한 예언이 목불인견이 뭡니까? 네? 질문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죠, 그죠? 저도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질문하는 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 눈을 아래로 까는 겁니다. 목불인견. 간단히 배우면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그 엘리가 제사장 가문이 그 대만 그렇게 죽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으면서 며느리가 낳은 아들들의 후손 가운데서도 결국은 솔로몬 왕 때 가가지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쫓겨나면서 끝나버렸어요. 엘리는 자녀 교육의 실패로 인해서 엘리 가문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는데, 그 자녀들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들을
제사장, 그 아들들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불량자를 했어요. 불량자. 응? 제사장, 아까 우리 짚었잖아요. 그죠? 제사장 직분을 집행하고 있는 그 아들들을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불량자라고 표현을 했다. 불량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뭐 나쁜 깊은 의미까지 안 가더라도 말뜻 그대로만 봐도 불자, 양자, 자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였다 이거예요. 누구였는데?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명색이 제사장이었지만 성소를 거룩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경건하게 집전해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고기만을 탐하는 도적들이었어요. 제사장의 특권을 악용해서 세도를 부리는 불량배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까지 간음하는 죄악의 극치를 이루는 아주 해양무지한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는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누구를? 제사장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사랑의 눈이 먼 나머지 그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고 맹목적인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이라고 예언의 신에 나옵니다.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이게 또 우리 집에 그 치부를 좀 드러내요. 뭐 남의 일 들어서. 저희 딸이 이 사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교회 잘 나가라 맨날 권하지만 좀 잘 안 나가요, 솔직히. 나가긴 나가는데 제대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 저희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 잘 때도 보면은 교회 가야 될 시간에 되는데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 저는 우리 사람을 찔릅니다. 깨워라, 깨워라. 우리 입사람 뭐냐면 아치러 와가지고 못 깨워요. 그럼 제가 인상을 좀 씁니다. 깨워라. 그러면 가서 깨워요. 상은아 일어나. 엄마 나 머리도 아프고 뭐 이래요. 이러면 여보 얘 이따가 설교 예배나 참석하게 합시다. 이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집 현실입니다. 그저 11조 드리고 설교 예배 참석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 집사람이 매일 아침에 기도가 우리 딸아이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잘 참석하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건 매일 돼요. 아침 저녁.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 자녀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인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딸아이가 사회대학 딱 들어갔을 때 첫 안식일에 MT가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네 식구가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3대1로 제가 완패했습니다. 문참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딸아이를 MT 보내버렸어요. 제가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도 3대1이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집사람 원망하는 게 그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렇게 지금 제가 원망을 하는데 그게 뭐 저희 집사람 잘못이겠어요? 제 잘못이죠.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부조와 선지자 4판입니다. 1989년에 출판된 건데 제가 이 원래 좀 변화에 인접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옛날 걸 좋아해서 옛날 책을 들어보는데 56장에 보면 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중요하게 제가 그 이 내용과 직접 연관된 내용들만 읽어올리겠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책임이 중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의 의무와 최고의 재판권을 가진 자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엘리는 한 모본자로서 추앙을 받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감화를 끼쳤다. 그러나 엘리는 비록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나 자기 자신의 가족을 다스리지 못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학교의 총장으로서 또는 한국연합회장으로서 성공한 분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그런데 작게 뭐라고요? 가정교육에 실패했다니. 그 결과가 엄청난, 아까 봤잖아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죽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뒤로 넘어져 죽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명과도 같은 법궤를 빼앗겨.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그 시발점이 뭐라고요? 두 아들 교육에서. 제가요, 우리 딸아이를 딱 2번 때려줬는데, 한 번 때린 것이 3살 때, 그 강원도 원주의 일산교회라고 교회 가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 낳아가지고 교회 못 나올 때 혼자 딸아이 데리고 교회 갔다가 떠들어서 데리고 나가서 엉덩장 때려줘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어린 게 뭘 한다고 나와서 때리냐. 박사님 너무 무식하다. 이래가지고 많이 반성했어요. 사실. 어서 오세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가족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뭘 사랑했다고요? 평화와 안위. 안위 잘 기억하십니다. 안위에 대한 단어.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을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대한 책임 중의 하나로 여기는 대신에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자인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하에 두신 자녀들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의무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는 이 의무를 피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의 뜻을 거스르고 그들을 형벌하고 거절해야 할 필요가 포함된 까닭이었다. 엘리는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어떠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행하게 하고 저들을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적합하게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였다. 제가 2010년 가을에 이 학교에 와가지고 어느 안식일 오후에 운동장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뭐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거 다 불렀어요. 불러가 들어가라. 다 들어갔더니 막 따져요. 왜 선생님만 완립니까? 우리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안 돼. 그래도 안 돼. 근데 일몰 예배 시간이 다 됐어. 들어가서 씻고 일몰 예배 참석하자. 근데 하나이가 끝까지 대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먹으로 귀퉁배를 한 대 때리고 싶은 만큼 대듭니다. 그리고 일몰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기숙사로 들어가고요. 제가 따라 들어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틀렸어요. 근데 증오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봐요. 총 있으면 저를 봐서 팡 쏠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친구가
남은 학기 동안 계속 저를 비워. 그래서 한 번은 일부러 지나가는 아이를 써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어깨를 탁 치면서 심해를 그래서 불러다 놓고 교실에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별 얘기를 다 하고 막 발산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정말 욕만 안 했지 막. 근데 그걸 붙들고 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갔어요. 그리고 졸업하는 날 불러서 잘 가라래도 악수했어요. 그때는 그 악수는 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친구가 그 이듬해 스승의 날 전 안식일 날 그 학교 방문 안식일 해가지고 졸업생들 오잖아요. 그죠? 그때 왔어요.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순서 가운데 장미꽃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이용호 선생님은 뭐 꽃을 10개씩 받고 그랬는데 저는 딱 2개 받았어요. 딱 2개 받았는데 하나는 당번 학생이 하나 갖다 준 거 하나 받았어요. 근데 잠시 후에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인상은 그동안 아주 눈에 많이 익은 한 녀석이 뚜벅뚜벅 달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장미꽃을 들고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죄송했어요. 딱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나 그분의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누가? 엘리의 아들. 그들은 유년 시절부터 성소와 그 봉사에 익숙하였으나 더욱더 경건하게 되는 대신에 그 거룩함과 중요함에 대한 의미를 모두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네?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어요. 바로 이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쉬워요. 아버지는 자기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의 부정을 시정하지도 엄숙한 성소의 봉사에 대한 그들의 불경을 저지하지도 않았다. 죄송합니다, 고 목사님. 하필 또 인진이가 이거 올라왔다 내려가가지고 괜히 제가 마음이 부담해요.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회의와 반역의 치명적인 열매로 충만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 상징적인 예배의 엄숙성을 깨닫는 대신에 다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방종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화목제물 중 저희에게 배당된 부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연중 절기에 드리는 수많은 화목제물을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의 지출로 스스로 치부할 기회를 주었다. 중략하고요. 이와 같은 제사장들 편에서의 불경은 마침내 제사의 거룩하고도 엄숙한 의의를 상실하여 백성들은 그 다음이 중요한 엄청난 일인 거예요.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 제사장 밑에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들은 저희가 바라보아야 할 원형의 희생을 그 이상 인식하지 않았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패한 행로를 보고 분개한 많은 백성들은 지정된 예배 장소로 올라오기를 그쳤다. 백성들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는 악인들의 죄와 관련된 까닭에 멸시와 무시를 당하였다. 누가 멸시와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삼육학교는 선지자 학교입니다. 이 단은 하나님의 단이에요.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는 악인들의 죄와 관련된 까닭에 멸시와 무시를 당하여 불경건과 방탕과 우상 숭배까지도 무서울 정도로 유행하였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축제 준비하고 그럴 때 이 예배당 안 빌려줬다고 야속했죠. 왜 안 빌려주시는지 아셔요 이제? 여러분들 안시일학교 순서 때 음악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런 음악은 좀 바꾸면 안 좋겠냐 할 때 속상했잖아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밖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제 아무에 대하여도 염려하지 않아. 이게 어릴 때 고쳐지지 아니하면 안 고쳐집니다. 온화한 방법으로 악을 제어하도록 시도하여야 했다. 그러나 만일 그것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가장 단호한 방법으로 행악자들을 진압하여야 하였다. 누가? 엘리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근데 그걸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맹목적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자녀 아들들에 대한. 그들은 자녀들의 그릇된 성벽을 조장하면서 핑계하기를 저희들은 벌 받기에는 너무 어리고 저희가 커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하였다. 사리 판단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 컨닝하는 사람이 덜어 있잖아요. 그죠? 또 유급한 사회 가끔 하잖아요. 그죠? 컨닝하는 거 예림이 했어요? 컨닝이 잘못됐다는 거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점에서 과자 먹고 쓰레기 아이스크림은 입으로 들어가고 껍질 땅에 떨어질 때 이거 모르고 떨구는 사람이 있어요? 사리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하에서라도 부모의 불충실의 죄는 큰 것처럼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의 선생으로 임명한 자들의 가정에 존재할 때 그 죄는 10배나 더 크다. 엄청난 거죠.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와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10배나 더 크다. 교사된 자에게 가르쳐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임과 실수는 10배나 더 크다. 그의 아들들에 대한 엘리의 책망에는 엄숙하고도 무서운 의미를 가진 말, 즉 성직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이 있다. 아까 서두에 읽었던 말씀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리요. 이 앞에 앉은 학생들은 제가 볼 때 다 모험적인 학생들이네 보니까. 예리만 봤죠. 여러분들 정도만 같으면 사실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지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학교와 교회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르게 교육하도록 애써요. 또 이 가르침에 있어서 잘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분명한 권징이 따라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요, 그 문제 있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제가 사적으로 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초년실에 학생과 할 때 그 경찰서에서 나온 그 지도증 그거 가지고 극장 많이 다녔는데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갔지만 어쨌든 가면은 학생들이 극장 골목에 숨어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그러면
막 15명, 20명 불러내가지고 극장 앞에다 엎드려 뻗쳐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극장 그 안내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저 붙들어드리고 막 이랬는데 그게 지금 36대에 계시는 민병진 선, 뭐 김봉희 선 이런 분들하고 막 했는데 그때 막 15명씩 제 혼자 엎드려 뻗치면 다 엎드려 뻗쳤어요. 그럼 야 너 어디 학교에? 그럼 어디 학교에 어떤 놈은 우리 학교 돼. 그럼 제가 발로 툭 차면 돼. 아니면 내가 거기 선생님이야. 그럼 이제 이실직고 뭐 이랬어요. 지금 만약에 극장 앞에 가서 그런 학생 불러 제가 벌 세우면 어떻게 할까요? 저 맞아 죽죠. 지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메랑이 돼서 이 사회의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거죠. 요즘 사회면 뉴스에 빵빵 터지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재산 제대로 안 물려줬다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그걸 안매장하고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죄악들이 만연된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이 선지자 학교에 다니는 것을 얼마나 행복이요 참 축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계속 빨리 끝내라고 해서 아이니 와서 끝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삼육교사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학생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지도하기에 게으리하거나 방임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모질어 보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슴 아플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 이 사회가 밝아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당겨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